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단이라는 단어를 누가 이야기하느냐? 이단이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가 되기 전에 이단인 것과 이단이 아닌 차이를 동시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그러한 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단이었던 시절과 이단이 아니었던 시절을 둘 다를 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잖아요. 그 사회 속에 그 당시에 인간들이 보는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그 체제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이단인 것과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 원천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단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 시대의 규정 속에 우리가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기에 이단 아닌 예수님이라고 열심히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이단시해서 배척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파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평가하든 하나님을 평가하든 내 기준은 옳다고 믿는데 이게 예수님 보기에 이단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볼 때 인간은 출생부터가 이단으로 출생했고 인간은 전체가 오류로 태어난 채 이 땅에 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끼리 인간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이단이지 귀신 들리지 규정할 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 기적을 베푸는데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소수 의견이 아니고 대다수의 의견이 예수의 말은 믿지 마라. 왜? 그는 귀신 들렸다. 이걸 보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 이야기 듣지 말고 교회 부흥 이야기 듣자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부흥 이야기 듣자라는 것이 믿을만하다.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그들이 더 솔직해요. 오늘은 교인들은 비겁해요. 그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연구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한테 해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예요. 하나님 덕 좀 보자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내한테 덕을 입혀주세요. 내 인생 이렇게 꼬였는데 쫙 다리미질 하듯이 쫙 피하게 해달라. 그런 관점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해줘야 교회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취급받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똑 마찬가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 놓고 교회에 저희끼리 모였어. 이단은 우리에게 안 받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우리에게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누군데요? 본인들은 그쪽에 이단이 본인들은 구천지예요. 공통점이 다 신천지 유토피아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인간이 마지막 남은 행복의 유토피아를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고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힘, 에너지가 아무리 불행해도 마지막 남은 내 행복 얻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 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한 그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긋나게 돼 있어요. 딱 비켜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면서 그동안 구약 때 주어졌던 사건이 심판 사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전면적인 심판 사건부터 먼저 쫙 깔아놓고 시작했어요. 그게 노아 홍수였어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 어떤 인간도 마지막 행복의 쪼가리마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망가진 내 인생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 양보하고 저거 양보하고 다 양보해도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줄 수 있는 말씀은 노아 홍수를 네가 아냐. 싹쓸이한 노아 홍수를 네가 알아. 주님께서 일을 벌릴 때는 그 안에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일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여기는 그 안에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태어난 자체가 오류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경에는 함축적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이유는 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또는 고발한다. 고발을 의미해서 심판을 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그 정죄에 이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확장시킵니다. 확장시켜버리면 아담에게 있었던 그 정죄함이 그 아담 안에서 아담 안이에요. 아담 밖에 개인적으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을 받는 그 사람은 비록 태어나 죽었지만 정죄함은 정죄받을 만한 그런 정죄 요소는 계속해서 끝까지 땅에 확장시켜버려요.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규정해놓고 이게 인류 전체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정죄했다는 말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정죄 안 당할 어떤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다.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인생을 애써도 살아봤자 하나님의 이 저주의 무게, 심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살면 복 주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행운을 주시겠습니까? 백날 발을 해도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심판의 성경 전체를 볼 때 탈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상, 철학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감사할 기도하면 기도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게 기도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호전된다는 그런 희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서 이미 정죄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게 일어나고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그 일이 뭐냐? 나의 일이 주의 일을 뭉개고 있다는 현재성을 감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단은 뭐냐? 내게 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내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단의 모습은 내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계속 다니시면서 전했어요. 특히 요한복음 그 12장에 보면 전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요. 항상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 들어라, 복음 믿으라가 아니라 복음 속으로, 이것은 내 죽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지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선잔을 주님 마시는 잔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시는 선잔 말고 주님 개인 단독으로 마셨던 그 잔을 마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인류 전체를 전체로 규정해놓고 그 중에 특이하게 전체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의 개인을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가서면 안 돼요. 우리는 전체의 일부로서 다가서야 돼요.
전체 일부로서 다가선다는 말은 뭐냐? 내가 워낙 이단이어서 이단 아닌지도 구분 못하는 오류가 발생되는 그런 접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악마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인간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으니까, 귀신들자로 여겼으니까, 마귀는 인간 앞에 멀쩡한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면 그거는 목회 그냥 먹기죠. 교회 부흥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손이 무엇이냐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 나에게로 오라. 너가 빨리 회복해 주리라. 이게 회복 신앙 아닙니까? 회복해 주리라. 설교 신앙은 회복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으면 회복된다는 그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님의 신천지다 구천지다 한 통석이 한 통석. 로마서 6장 17절 나와요. 네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 점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는 항상 전체를 두고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데 주께서 심판해서 너희들 다 죽었다가 아니라 심판할 때 뭐로 심판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노아 언약이라 해요. 노아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은 물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언약과 약속의 차이점이 보세요. 약속은 뭘 해준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목표를, 결과를 그 심판 속에서 새롭게 끄집어내는 게 언약이에요. 심판 약속은 심판했다. 다 죽어버려요. 이건 심판의 약속이고, 언약은 심판을 함으로써 거기서 없었던 구원이 나오게 하는 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감안하시겠지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데 그 약속인데, 언약 심판은 언약을 하게 되면 심판 받았는데 왜 구원받지?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천국을 가지? 아, 이거는 약속 때문이 아니고 언약 때문이구나. 언약이라는 건 우리 좋아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주께서 회수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의 위에서 회수용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좋아라고 하는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일체 준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전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특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노아 가족이 8식구가 심판에서 방주 때문에 겨우 살았잖아요. 살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아마 그들은 다 복 받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가족 가운데서 도저히 생각도 못한 저주의 노선이 나와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들의 형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나온다고요. 심판을 행함으로써 왜 심판을 행했는가? 그 하나님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주받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이렇게 나온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같은 이야기예요. 거기에 볼 때 그 부자가 화로에 날마다 파티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 해볼래요? 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 있는 자유마저 주께서는 허락을 안 했다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 그 사람들은 약속을 운운하지 언약을 운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확정된다는 게 이게 이단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단이었던 시절과 이단 아닌 시절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절차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단 손이 들어가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귀신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심성이 깨끗한 내가 판단해보고 예수님은 믿을만하다 믿는다,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단밖에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내는가? 외부 이단적인 요소를 이단이면서도 이단인 줄 모르는 우리 내부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주님 같으면 제가 못 믿겠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구원받는 건 네 뜻대로 아니야 내 뜻이야 하고, 이런 예수 같으면 내가 몸 받아들입니다. 몸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다가 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을 접수하고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목표가 주의 일이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죠. 하도 세상이 이단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산성설교 율법적 그 방식을 그대로 이 세상에다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데 보면 줄줄이 나옵니다. 로마서 산성설 율법적 요소거든요. 율법적 요소를 줌으로써 어떤 인간도 그 앞에 할 말을 읽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1장의 2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업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땜을 상당히 봉을 자신이 받는도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벌릴 때는 사형에 해당될 다 알고도 그걸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법 안에 있지 않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한 것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디모데 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만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에게 네가 돌아서라. 전체를 율법으로 줍니다. 이 세상 전체를. 항상 성경은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인간도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개인이 찾아오는데 그 예수님이 쓴 잔을 갖고 나와요. 주님의 일은 아주 치밀하게 절차대로 순서대로 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대표자 제자 3명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자고 있는 제자들과의 차별화를 이룬 겁니다. 차별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율법에 의하면 정죄당해야 마땅한데 그 정죄 마땅함을 우리 속에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예수님이 선잔과 우리 안에서 두 개가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선잔과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내 안에서 선잔과 율법의 저주 그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면서 거기서 언약이 이루어지죠. 주님의 일관된 밀어붙임의 일이 인간이 율법 안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선잔이 그 성잔을 통해서 거기서 로마서 8장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주님 자기만의 십자가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으시고 주님 혼자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여기서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전체 인간은 뭐냐? 우리는 출생부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잔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예수님이 선잔과 율법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지켜요. 내 행복을 지킨다고요?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현주 부활하신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린 성경 말씀 아닙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주님 혼자 우리를 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이 빨리 이 진흙덩어리가 끊어져 나가는 게 이게 자기 소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이 자꾸 귀찮게 하거든요. 주님 혼자 살아났다는데 진실은 나에게서 육신이 진흙덩어리가 끊어져 나가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이라는 율법은 그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진실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율법이라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남은 행복을 찾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심판을 벌리시는 입입니다. 예수님이 선잔과 율법의 저주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다가 이 교회거든요. 선잔과 율법의 저주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 인간의 행함을 꾸겨서 그저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교회거든요. 이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를 다음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적이 누굽니까? 누가 복음을 방해합니까? 누가 주님의 죽으심의 가해자입니까? 질문 자체를 바꿔서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피해자로 들어와요. 졸지에 우리는 가해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고 새삼스럽게 나쁜 짓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전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단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 가해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우리는 예수 믿고 가해자로 만나고 피해자로서 만나는 그럴 때 그래서 애초부터 가해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께서 아예 자기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해자가 심심한 사이를 피하면 이딴 소리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 잘할 게 소용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가해자예요. 존재 자체가 난 가해자예요. 주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우리 존재 자체가 가해자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관계를 주님께서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유지합니다. 주님은 계속 피해자로서 우리는 계속 가해자로서 남은 인생을 계속 살게 만드는데 그 결과는 언약적 결과이기 때문에 내게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주께서 어떻게 계속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해서 주님의 정죄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고발과 하나님의 정죄 예수님부터 먼저 고발과 정죄 당해버렸으니까 예수님 이 어둠의 세계에 귀신들 하나의 자기 백성을 계속 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겪었던 거 2단 아닌 분이 2단으로 취급받는 그 경험 체험을 성도로 하여금 계속 하게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체험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정죄가 날라오고 성도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가 날라오는데 주님은 네가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네가 죄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너는 죄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둘의 경험을 다 공유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들이 나보고 정죄하는 거 그런 것은 기도원에 피하고 도망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 남은 육신이 나를 정죄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버려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의 일에 되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끼어들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계속 죽은 자로 이미 죽은 자로 확인되는 겁니다. 계속 죽은 자로. 몸은 살아있지만 내가 내 일에 끼어들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자에다가 그 구멍난 애가 구약에 나오는데 그게 구멍난 나만 장군.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은 구멍난 다윗. 바세바와 간음했고 그 남편을 살인한 다윗. 주님은 그 구멍난 육신의 다윗.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의 실제화된 거 우리가 감추고 싶은 육신의 인물로 등장한 분이 누구냐. 육신의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구멍이에요. 근사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남들 앞에 대단해 보이는 내 마음 안에 십자가는 구멍을 뚫어 놓고 그 구멍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언약을 이루는데 그 언약이 사랑이라는 차별하여요. 특별히 너에게만 사랑한다는 차별된 그 차별함 그 차별함을 사랑이라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차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그 언약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면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너는 지식과 예언하는 너 자체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내가 언약에서 죽은 자가 되면 나는 나의 위치는 어디냐? 나의 위치는 내가 강도야. 내가 세리고 강도야. 주님께서 내 안에 구멍 내버리고 구멍 내 속에 주님의 선잔 십자가를 거기다가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죠. 성도는 뭐냐? 위치에 십자가 위치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는 우리 안에 주님밖에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밖에 없고 나는 그 십자가 위치에 지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골로새 1장에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중에서 아무도 십자가 죽지 않았다. 모든 인간이 죄인 된 것은 단 한 사람 언약 때문이구나. 이제 마지막 전체를 볼 때 오직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나와 포기할 수 없는 주님과 나와 주님과 같이 결합이 돼서 내 자리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죽은 십자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복음을 전파하니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남아있는 이 육신까지 가기 전에 답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런 답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흉악한 우리 시대의 일이었으니까요. 그 흉악한 일이가 바로 내가 흉악한 일이었으니까요. 십자가로 구멍 뚫려서 그렇지. 우리가 흉악한 일이었어요. 마지막 행복 그 포기 못하고 교회 나온 우리가 흉악한 일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에 내가 죽었다는 고백, 그 고백이 최고의 기쁨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현실, 깊어진 현실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주님한테 같이 영광 돌린다고 우겼던 그 허세와 위선과 거짓과 오류와 비정상적인 것 고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